고린도후서 12장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개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또 개혁 7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일꾼들을 세워하는 그런 권사 호칭한 수집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귀한 임직식을 또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축제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버겁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실 때는 섬기고 또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듯이 또 우리 또 직분을 맡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임직식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했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우리 또 직분자분들이 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먼저 일을 찾고 또 섬기고 봉사할 곳을 찾는다면 심령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굉장히 안정돼 가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히 또 서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단계 크게 도약할 계기를 또 갖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또 세워진 직분자분들, 또 기존의 또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곳곳에 정말 이렇게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크고 작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정말 그곳에 내가 가서 같이 함께 해주고, 또 울고 웃고 함께 또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또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또 성가대, 그리고 또한 예배봉사, 차량봉사, 정말 꽃꽂이 봉사, 이렇게 또 모든 이런 봉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임직에 이렇게 또 세워지신 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목장에서 예배당에서도 정말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마음으로 내가 섬기리라, 예수 마음으로 내가 정말 봉사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미하게 아시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담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정반대라고요,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신기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성가대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성도님들도 섬기고 안내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차량봉사위에서, 그리고 또 예배봉사위에서, 그리고 또 교회 각각의 또 부서에서
이렇게 썩어지는 밀과 같이 그리 섬긴다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아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맡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불평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듯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 정말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귀한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성도를 위하여 내가 섬기리라 이런 마음 갖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눈여겨보실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심령의 어떠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맞이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인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든가 우리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 지켜오던 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강조도 안 했고 그러나 정말 우리 개혁 이후에는 정말 얼마나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았죠. 이 경건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또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을 갖고 정말 오락을 즐기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실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 갈 것인가. 이 땅에서 삶이 그다지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보더라도 한 5, 60대 되신 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한 50년, 60년 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청소년기, 청년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일장춘몽이라고 이게 뭐 확실한 거죠. 뭐 엊그제 같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전이. 앞으로의 세월은 더 빠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80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기에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쏟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십자가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와 그 자손들을 축복했던 이 사건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어떤 때는 멍해와 같습니다. 우리 각각이 지금 맡고 있는 이러한 직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내가 일찍 또 깨어야 되고 또 믿음의 본을 어떻게든 보여야 되고 연약에 쓰러질지라도 또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은 굉장히 나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발견되고 예수의 피공로만 더 크게 보이고 더 낮아지고 더 내가 작아져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이런 나무로 된 그 십자가 어떤 그 모양이나 문양 그 앞에 가면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앞에 내가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의 죄악과 허물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만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작아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가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내 능력껏 내 지혜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나 보이는지 몰라요. 똑똑해 보이는지 모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 사단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심령을 다시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실제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율법아에서 잘 훈련되고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이렇게 그가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지역이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에서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그 구레네라는 곳, 북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그런 나라가 정도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1300km 정도는 와야 돼요.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순례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와 그 가족이 함께 올라오는데 그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보니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도 구경하겠다고 잠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이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전날 저녁에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또 모욕을 당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800m인데 그 거리를 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가다가 쓰러지고 지금도 그 가다가 쓰러진 자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비아 돌로로사라 해서 그 길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길이라 하는데 고난의 길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때 주님이 쓰러지고 정말 더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로마의 군인이 채찍으로 때려도 뭐 거의 실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장하고 아주 거무잡잡하게 생긴 아주 건장한 사내를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골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데 마침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다니까요. 정말 억지로. 마침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 그 마침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는 우연히 그 정말 일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대신 내 십자가를 짊고 누가 대신 내 십자가를 짊고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단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고 정말 내가 그때 괜히 내가 그 구경꾼들에 내가 끼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재수없게 십자가를 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죠. 십자가를 지면서는 왜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없었기 왜 내가 져야 되냐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탁 들쳐매고 일어서려는 순간 쓰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때 의식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를 지금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이 누군가 하고 정확히 보시죠. 미리 알았지만은 다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 누구
그냥 어떤 건장한 사람 잡아가지고 대신 네가 지고 와라, 지금 안식일이 가까운데 빨리 제수를 처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물고기까지도 다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사건들입니다. 성전세가 부족해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한번 들여봐라. 첫 번째 걸려 나온 그 물고기 입을 한번 열어봐라. 거기에 성전 세겔이 들어있잖아요. 또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역시 예수님이 시장한지라 이렇게 열매를 요구할 때 그걸 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택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 낙이나 안 그러겠습니까? 마을 어귀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내게로 데려오라. 주인이 물으면 뭐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에 또 우연치 않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느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보시고 하나님이 골라서 택하셔서 또 쓰시고 하나님이 또한 또 감당할 능력도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셨다가 각각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하더라도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정말 그 가정들이, 그 가정과 자녀들이, 그 아내와 또 그 자녀가 또 그 가정과 가문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초기 그 사역에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그 전도 사역에 그 일에 누가 목숨을 걸고 도왔냐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미인 그 어미가 그렇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저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들고 연로하지만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목숨을 다해 도왔으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끝장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그때는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져야 맞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 하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그렇게 주님이 또한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할 때는 아주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잡히실 때 그 담대한, 정말 실제 담대한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정작 잡히시던 밤에는 베드로는 그 비자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한 당이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닭이 그때 새벽 닭이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름이 같아요. 구레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물론 주님이 그 시몬이란 갈대와 같은 갈대란 뜻인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고쳐줬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뭘 합니까? 베드로가 옛날 생활로 제자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냐 하면서 바닷가로 나갔다고. 밤새 그물을 던지죠. 근데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또 이 백사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를 거기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이 거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옛날의 이름 그 시몬을 묻는다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사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할 능력도 없고 정말 비천한 인생이고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은 정말 능력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 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보통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런 자들도 어떻게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또한 배움으로 따지면 보통 스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율법학자로는 최고가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라고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한 6-7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내가 못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또 개명하잖아요.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그리고는 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곧 사단의 가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란 것이 옆구리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리 움직여 저리 움직여도 콕콕 찔러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질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이 일을 잘할 것 같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다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다 무릎 꿇고 오직 무릎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 때문에 스스로 정말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는 눈밖에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인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십자가가 버겁죠. 저도 역시 이런 목사라는 이러한 직분, 이러한 것이 사실 버겁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드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 그러나 우리 역시 모두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는 내가 장로요, 또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리고 또한 목양사요, 그리고 또 각 기관의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지금 이 좋은 날, 이 날씨 좋은 이 봄날에 마음껏 놀러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직분이 짊어진 버거운 것 같은 이 직분이 우리 영혼에는 얼마나 자유를 줍니까?
이 버거움과 같은 이 직분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얼마나 또 우리를 회개케 하고 얼마나 우리를 또 경건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직분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십자가가 나를 지는 걸 본다고 그리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레포츠경 이런 거 보면 레저 활동하는데 보면 패러글라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패러글라이더를 이렇게 타는 사람들 보면 한 10km 이상 된 그 낙하산이죠. 그걸 짊어지고 막 얼마나 무거워요. 내 몸 하나로 달리기도 어려운데 사력을 다하여 막 달립니다. 어디를 향하여? 벼랑 끝을 향하여. 그래야 뜨니까. 높은 언덕에서 산 꼭대기에서 벼랑 끝을 향하여 확 달려서 몸을 날린다고요. 그리고 그때 낙하산이 펴지면서 결국은 내가 짊어졌던 그 짐, 십자가와 같이 내가 짊어졌던 그 낙하산이 정말 그렇게 무거운 그 낙하산을 지고 달렸는데 결국은 내가 몸을 던졌을 때는 그 낙하산이 그 짐이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공중에서 얼마나 자유비행을 합니까? 내가 짊어졌던 그 무거웠고 그 얽매인 것 같이 이렇게 정말 멍에와 같이 그걸 훌훌 벗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걸 짊어지고 내가 투신하는 순간 그때 그게 펴지면서 내가 창공을 날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맨몸으로 나른다고요. 결국은 나를 짊어지고 나를 싣고 그렇게 자유비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때로는 진리대로 살려면 때로는 십자가와 같이 버거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로 인하여 진정으로 내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비행을 하듯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성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나는 죄와 허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 그 피를 흘리면서 내게 나와서 내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맞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